쌍요따 니까야 오늘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쌍요따 니까야는 같은이라는 의미를 지닌 삼약 삼보리, 묵다, 유따, 묵다의 의미를 지닌 유따. 그래서 쌍유따. 짧은 경들을 같은 주제별로 묶어서 편집한 것이다. 잡암경에 상응한다. 1대1은 아니겠죠? 얼추 번역된 것이 잡암경이다. 그래서 개송품, 이념품, 온품, 입처품, 대품 뭐 이렇게 나아가는데, 개송품은 처음에 제1장 개송품은 여러 천신, 왕, 바라문 등 많은 인물이 등장하면서 불법을 찬탄하면서 문답 형식으로 불교를 다른 사상과 비교하면서 보여주고, 2장 이념품은 부처님 깨달음의 핵심인 연기를 주제로 하는 경, 온품은 오온과 관련된 경, 입처품은 12입처, 세간의 근원 일체다 12입처가, 5장 대품은 팔정도, 칠각지, 사념처 등 소위 37도품으로 알려진 불교 수행법에 대해서 열반에 이르는 구체적인 길 보여준다. 어쩌다 보니까 쌍요따 니까야는 보다가 중간에 흐지부지 되고 또 보다가 흐지부지 되고, 그래서 저도 게을러 가지고 이 시간에 봐야 책거리가 돼요. 아무리 어제 능가경 말미에 했던 것처럼 시비를 하면 하는 대로 그래도 끝까지 본다. 시비는 늘 장애예요, 장애. 브레이크가 되어서. 제일 1장 가운데에서 개송품 가운데에서 제1 천신 쌍요따 대화 쌍요따입니다. 1.1 생사의 폭류, 세존께서 싸웠디 제따워나 아나따 빈티까 사원에 머무실 때, 기원정사 계실 때, 어느 날 밤이 지나자 천신이 눈부신 용모로 기원정사를 환히 밝히면서 세존을 찾아와서 예배를 한 후에 한쪽에 서서 세존께 한밤중 밤을 이제 나눠 가지고 세 시간대로 이야기를 하죠. 그 중에서 두 번째 시간대인 겁니다. 이때가 천신이 움직이는 시간이다. 그리고 뭐 눈부신 용모다, 네, 갖췄다, 잘난 사람이다, 잘생기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로 수명으로든 건강으로든 부와 명예 등등, 그걸 넘어서서 천신인 거니까 눈부신 용모의 천신이 이제 빛이 납니다. 환히 밝히면서 세존을 찾아와서 예배한 후에 한쪽에 섰다. 예, 섰다. 허공에서 다니는 천신인데 부처님께 와서 땅에 선 거예요. 이제 이것도 그러면은 부처님께 예의를 표하는 거죠. 뒤에 나오지만 부처님께 긍정하지 않는 천신은 허공에 떠서 부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문장에 많은 포인트들이 있죠. 스승님, 당신은 어떻게 생사의 폭류를 건너셨습니까?
지금 쌍유따니까야의 제일 처음을 드러내는 천신이 나와서 부처님께 생사의 폭류를 어떻게 건넜는지를 묻고, 존자여 나는 머물지 않고 애쓰지 않고 생사의 폭류를 건넜다. 집착, 머문다. 좋아하는 거 집착하지 않고 또 싫어하는 거 없애려고 애쓰지 않고, 그게 생사의 폭류를 건너는 전부다. 내지는 감각적 욕망 쫓지 않고, 그 다음에 고행을 하지 않고 생사의 폭류를 건넜다. 제 수행에 있어서 그러면은 저속한 법 두 가지를 버리고 생사의 폭류를 건넜다. 스승님 당신은 어떻게 그러면 머물지 않고 애쓰지 않고 생사의 폭류를 건너셨습니까? 머물지 않고 애쓰지 않는 건 그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존자여 내가 머물 때 그때 나는 빠져들었다오. 존자여 내가 애쓸 때 그때 나는 혼란스러웠다오. 머물면은 빠져들고 애쓰면 혼란스럽다. 존자여 그래서 나는 머물지 않고 애쓰지 않고 생사의 폭류를 건넜다. 주석이 있어서 머물지 않고 애쓰지 않고 생사의 폭류를 건넜다는 것은 선정에 빠져들지 않고 고행으로 헛된 고생을 하지 않고 중도 수행을 통해서 생사를 벗어나 열반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부처님 출가하시고 수행하실 때 처음에는 알라라칼라마 오다까 라마부타 찾아가서 무색해 선정 무소유처 정 비의상 비무상처 정 금방 얻으셨는데 출가하자마자 그게 길이 아님을 보시고 늙고 병들고 죽고 일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 아님을 보시고 그 다음에는 고행을 하시고, 하지만 고행 또한 헛되이 몸만 괴롭힐 뿐이라는 걸 깨달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보리수아르에서 반야로서 여기 표현대로라면은 머물지 않고 애쓰지 않음으로써 성도하셨다. 마침내 나는 보았네. 개송이에요. 마침내 나는 보았네. 반열반을 성취한 바라문을 머물지 않고 애쓰지 않고 세간의 애착에서 벗어났다네. 천신이 이와 같이 말하자. 스승님은 승인하셨습니다. 그 천신은 스승님이 나를 인정하셨다라고 생각하고 세존께 예배하고 오른쪽으로 돌고 나서 그곳에서 사라졌다. 1.2 해탈. 세존께서 사와띠 제타와나 아나타핀티카 사원에 머무실 때 밤이 지나자 어떤 천신이 찾아와서 스승님 당신은 중생의 해탈, 벗어남, 멀리 떠남, 원리 해탈, 벗어남, 멀리 떠남. 벗어남은 그러면 출리. 이것을 아십니까? 존자여 나는 참으로 중생의 해탈, 벗어남, 멀리 떠남을 안다오. 스승님 당신은 중생의 해탈, 벗어남, 멀리 떠남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거는 부처님의 개송이겠죠? 즐기는 존재가 사라지고 유가 멸하고 관념적인 생각, 산야겠죠? 관념적인 생각, 상과 분별, 식이 멸하고 느낌, 수가 소멸하면 평온하다오.
존자여 나는 이와 같이 안다오. 이것이 중생의 해탈 벗어남 멀리 떠남이라오. 존재 그리고 상과 시, 수, 오온 가운데 수, 상 그리고 식 세 가지가 언급이 되고 이것이 중생의 해탈이고 벗어남이고 또 원리다. 멀리 떠남이다. 1.3 임종 한쪽에선 그 전신이 세존 앞에서 개송을 읊었다. 계속 이어지는지 그러면 앞에 전신하고 생명은 죽음에 이르고 수명은 짧다네. 죽음에 이르니까 짧다. 길고 짧음의 짧음이 아니라 죽음이 있다로서 짧음이다. 아무리 길어도 늘 막바지에 가면 짧으니까. 늙어가는 우리에게 피난처는 없다네. 늙어가는 우리에게 피난처는 없다네. 죽음에서 이러한 두려움을 보았다면 생멸하는 입장으로서 내지는 인과법으로서 늙고 병들고 죽고 여기서 돌고 도는 입장으로서만 봤을 때에 피난처가 없다. 죽음에서 이러한 두려움을 보았다면 피난처가 없는, 피하지 못하는 두려움을 보았다면 행복 주는 공덕을 지어야 하리. 어차피 죽는 건 죽는 거고 뒤에 가서 죽음 이후에도 챙겨 먹을 수 있는 공덕을 지어야 하리. 천신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종께서 생명은 죽음에 이르고 수명은 짧다네. 똑같아요. 첫 번째 구절은 두 번째 구절도 똑같고 늙어가는 우리에게 피난처는 없다네. 죽음에서 이러한 두려움을 보았다면 마지막 구절 세간의 유혹을 버리고 평온을 구해야 하리. 꼭 전신의 말을 부정해서가 아니라 이제 맞장구를 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행복 주는 공덕 짓는 거는 짓는 거고 그건 그것대로 맞는 말이고 세간의 유혹을 버리고 행복을 구해야 하리. 1.4 계속 개성으로 주고받고 로 보입니다. 명확하게 누구의 개성이고 누구의 개성이고 앞에 게 천신의 개성이겠죠. 아마도 1.4 덧 없어라. 덧 없음 밤이 가고 새벽 오고 세월은 흘러가네. 세월 가면 청춘은 우리를 버린다네. 죽음에서 이러한 두려움을 보았다면 똑같죠. 앞에 개성들하고 죽음에서 이러한 두려움을 보았다면 분명하게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긍정하냐 외면 안 하냐. 행복 주는 공덕 지어야 하리. 똑같네요. 앞에 개성하고. 그러니까 밤이 가면 새벽 오고 세월은 흘러가네. 세월 가면 청춘은 우리를 버린다네. 죽음에서 이러한 두려움을 보았다면 세간의 유혹을 버리고 평온을 구해야 하리. 계속 부처님께서는 동일한 세간 유혹을 버리고 평온을 구해야 하리. 1.5 얼마나 끊어야 하나. 계속 개송입니다. 얼마나 끊고 얼마나 버리고 그 위에 얼마나 더 닦고 얼마나 집착을 벗어나야 생사의 풍류를 건넌 비구라고 하나요? 답. 다섯을 끊고 다섯을 버리고 옥은 오력. 아니죠. 여기서는 다시 주석에 오화분결 끊고 오상분결 끊고 그 위에 다섯을 더 닦고 요게 옥은
확신, 정진, 주의 집중, 삼매, 통찰, 반야. 요걸 닦고 믿음과 정진과 념, 정념 내지는 사띠, 그리고 삼매, 사마띠, 통찰, 통찰지, 반야. 다섯을 닦고 다섯 가지 집착을 벗어나야 이것은 탐진치, 만, 그리고 사견, 만심, 아만심, 결국은 아상인 거죠. 요러요러하다. 그러면 이미 만심이다. 생사의 풍류를 건넌 비구라고 한다네. 다섯 끊고 다섯 버리고 그 위에 다섯을 더 닦고 다섯 가지 집착을 벗어나야 생사의 풍류를 건넌 비구라고 한다네. 1.6 깨어 있으면 계속입니다. 깨어 있으면 어떤 것이 잠들고 잠들면 어떤 것이 깨어 있나요? 어떤 것들로 인하여 오염되고 어떤 것들로 인하여 정화되나요? 깨어 있으면 다섯 가지가 잠들고, 부처님 답, 다섯 가지가 잠들고 잠들면은 다섯 가지가 깨어 있다네. 다섯 가지로 인하여 오염되고 다섯 가지로 인하여 정화된다네. 주석을 좀 보면 주의 집중 싹띠를 닦아 익혀서 통찰하면 다섯 가지 장애, 즉 탐욕, 진해, 혼침, 흥분과 후회, 의심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의미 깨어 있으면 물리적으로도 잠들고 깨어 있고 이기도 하겠지만 정념을 잘 지니고 있으면 정신을 잘 차리고 있으면 그러면은 다섯 가지 장애를 피해가고 탐욕, 진해, 혼침, 흥분, 후회, 그리고 의심. 잠들면은 다섯 가지가 깨어 있다. 그러면은 주의 집중을 하지 못하면은 다섯 가지 장애가 일어난다. 방금 얘기한 다섯 가지 같은 장애. 이 다섯 가지 장애로 인해서 오염되고 다섯 가지로 인해서 정화된다. 정화되는 다섯 가지는 앞에 나온 오근, 확신, 정진, 주의 집중, 삼매, 반야. 1.7 진실한 제목부터 무지한 사람들, 진실한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외도의 교리에 빠져든다네. 그들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다네. 이제는 그들이 깨어날 시간. 말 들어보면 부처님 말씀이죠. 진실한 법을 이해하지 못한 범부들은 외도의 교리, 즉 인과법, 또 괴로움이 따를 수밖에 없는 법에 빠져든다. 그들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다. 꿈꾼다. 이 선업의 공덕은 언제 받지? 얼만큼 받지? 계속 잠들어 있다. 이제는 그들이 깨어날 시간. 진실한 가르침을 이해한 사람들은 외도의 교리에 빠져들지 않는다네. 정념되냐? 바르게 깨닫고 온전하게 알아서 험한 길을 평안하게 간다네. 험한 길도 평안으로 가고 편안한 길은 당연히 평안으로 가고 험한 길을 괴롭게 가면서 내가 지금 선업과
인욕으로서 나중에 편안한 길이 올 것이다. 이렇게 꿈을 꾼다. 그냥 지금 험한 길을 평안하게 가라. 1.8 미혹한 사람들. 진실한 가르침에 미혹한 사람들은 외도의 교리에 빠져든다. 그들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다. 이제는 그들이 깨어날 시간 동일하고, 진실한 가르침에 확신하는 사람들은 외도의 교리에 빠져들지 않는다. 바르게 깨닫고 온전하게 알아서 험한 길을 평안하게 간다네. 동일합니다. 표현만. 진실한 가르침을 앞에는 이해한 사람들, 지금은 확신하는 사람들. 1.9 암안에 사로잡힘. 암안에 사로잡히면 자제가 있을 수 없다네. 자제가 없다. 브레이크가 없다. 산매에 들지 않으면 지혜가 있을 수 없다네. 숲속에서 홀로 지내도 방일한다면 죽음의 영역에서 피안으로 갈 수 없다네. 인과에서 죽음의 영역, 다 욕계, 색계, 무색계, 이게 다 죽음의 영역이다. 죽음이 예약이 돼 있는데, 하지만 피안으로 갈 수 있다. 요렇게만 안 하면. 암안을 버리고 산매에 들면 모든 것으로부터 마음이 해탈한다네. 숲속에서 홀로 지내면서 방일하지 않으면 죽음의 영역에서 피안으로 갈 수 있다네. 1.10 숲속에서 지내면서 고요하게 수행하는 수행자들은 하루에 한 끼만 먹을 뿐인데 어찌하여 용모에서 빛이 나나요? 천신이 묻는 걸 테고, 지나가버린 것을 슬퍼하지 않고 오지 않은 것을 갈망하지 않고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간다네. 그리하여 용모에서 빛이 난다네. 쓸데없이 슬퍼하느라 내지는 갈망하느라 소진되지 않는다. 안 그래도 생명은 짧은데, 수명은 짧은데, 생명은 죽음에 이르고 수명은 짧은데, 시간 아깝다. 기운이 아깝다. 현재를 충실하게 살면, 그러면 용모에서 빛이 난다. 뭐 말이야. 어디를 가나 다 똑같이 하는 말이지만, 오지 않은 것을 갈망하고 지나가 버린 것은 슬퍼한다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래서 마른다네. 베어낸 풀은 갈대 시들어가듯. 1.11 환희원. 난다 나. 부처님 동생 이름도 환희죠. 환희. 난다 나. 세존께서 사와띠에 기원정사에 머무실 때 세존께서 비구들이여 부르니까 대답을 하고 말씀하시기를, 비구들이여 옛날에 어떤 도리천의 몸을 받은 천신이 환희원에서 하늘의 여인들에게, 천녀들에게 둘러싸여 천상의 오욕락을 빠짐없이 즐기면서 이런 개송을 읊었다오. 환희원을 보지 않은 사람들은 즐거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리. 명예로운 30명의 하늘 사람들이 사는 곳이네. 그러고 보다 보니까 이제 천녀 이야기들이 한 번씩 나오는데, 더 위에 올라가면 더 높은 천상에서는 그런 성별의 구분도 없고 몸이, 그러면은 천상치고는 좀 수준이 낮은 데예요. 천녀 얘기가 나온다는 건. 여튼 간에
중요한 건. 야, 기가 막히다. 뭐 오늘로 치면은 이제 SNS에다가 올린 거죠. 야, 이거 참, 이 표현대로라면은 이걸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즐거움을 모르는 거다. 비교드려 이와 같이 말하자. 다른 천신이 그 천신에게 어리석은 그대는 알지 못하네. 아란의 말씀은 이와 같다네. 유의를 조작하는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 유의이다. 그리고 유의는 당연히 이제 조작으로 이어지고, 이제 요게 이 행이라고 번역이 되는 오온 가운데 한 가지 색수상 행시 가운데 행이 갖고 있는 포인트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풀어서 번역하시는 거죠. 모두가 무상하여 재행무상이죠. 눈뜬 성인의 말씀은 재행무상이다. 항상 하지 못하다. 이것들의 본성은 생멸이다. 멸이 본성이다. 생겨서 소멸하는 모든 것들은 생멸멸이 고요하게 멈추는 게 즐거움이라네. 정멸위락이다. 너가 말하는 즐거움은 너가 모르는 소리다. 환희원의 즐거움을 모르는 자들은 즐거움을 모른다. 아니다. 너가 즐거움을 모르는 거다. 정멸의 즐거움을 모르는 너가 모르는 거다. 1.12 기뻐하다. 한쪽에선 천신이 세존께 개송을 읊으니 세존께서 개송으로 응답하시기를. 아들을 가진 사람은, 그럼 이게 앞에 게 천신의 개송으로 보고, 아들 가진 사람은 아들 때문에 기뻐하고 소 가진 사람은 소 때문에 기뻐하듯 자손과 또 재물과 사람의 기쁨은 가진 것 때문이니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기뻐할 것이 없다네. 답. 아들 가진 사람은 아들 때문에 슬퍼하고 소 가진 사람은 소 때문에 슬퍼하듯 사람의 슬픔은 가진 것 때문이니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슬퍼할 것이 없다네. 1.13 아들과 같이 사랑스러운 것은 없고 소와 같은 재산은 없으며 태양과 같은 광명은 없고 바다가 가장 큰 물이라네. 사랑스러운 것 중에 제일은 아들, 재산 중에 제일은 소, 광명 중 제일은 태양, 큰 물 중에 제일은 바다. 그러니까 자신보다 사랑스러운 것은 없고 곡식보다 훌륭한 재산은 없으며 지혜보다 밝은 광명은 없고 비야말로 가장 큰 물이라네. 니까야를 우리가 그간에 보아왔고 쌍유따도 그러하고 그러면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해도 이제 이 몸의 한계성, 유한함을 직면하게끔 자꾸 여러 가지 말씀으로써 하시는 거죠. 제 아무리 너가 잘났다라고 천신인 척 하지만 스스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겠지. 그런 줄 모르겠지만 결국은 너는 인간인 걸 잊고 있다. 망각한다. 내지는 외면한다. 아니야, 너는 지금
스스로가 제일 중요하고 우선 첫 구절은 사랑스러운 건 자신이고 아들 내지는 자손 하지만 제일 사랑스러운 건 자기고 그리고 곡식이 제일 훌륭한 재산이고 밥 먹는 게 지금은 그래도 우리의 선조들의 커다란 선업 공덕 덕분에 그래도 이제 큰 걱정 없이 그 와중에도 또 걱정하는 분들도 당연히 있는 거지만 여하튼 먹는 문제 때문에 굶어 죽을까봐 이 고민을 24시간 달고 살지 않고 잊을 수가 있고 그렇지만 아니야 너는 먹어야 돼. 곡식보다 훌륭한 재산은 없고 지혜보다 밝은 광명은 없고 광명은 지혜다. 그리고 큰 물은 비야말로 가장 큰 물이다. 이것도 이제 곡식이랑 연결이 되는 거죠. 내지는 이제 지혜로서 보자 그러면 또 그 지혜를 그러면 내가 어디서 얻을 거냐, 누구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거냐 그런 차원으로서의 비일 수도 있겠지만 세상의 구조가 한참 근심 걱정을 하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먹는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우리가 사는 사회가 그러면 이제 그걸 바탕으로 그 위에 그 다음 문제를 켜켜이 이제 탑을 그럭저럭 잘 쌓아왔는데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 못 봐서는 안 된다. 배가 고프다. 내가 왜 배가 고프냐. 이거는 사회가 잘못됐다. 그게 아니라 너가 원래 배가 고픈 거야. 오히려 그동안 그거를 안 보고 잊을 수 있게 해준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지. 1.14 두 발 가운데는 크샤트리아, 네 발 가운데는 황소, 아내감 가운데는 어린 처녀, 아들 가운데는 장남이 으뜸이다. 두 발 달린 짐승은 좀 그렇고 여튼 중생 가운데는 크샤트리아, 네 발 달린 중생 가운데는 황소, 아내감은 어린 처녀, 아들은 장남. 천신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두 발 가운데는 등정각 바르게 깨달은 분, 이 네 발 가운데는 좋은 혈통이 으뜸이다. 아내 가운데는 순종하는 여인, 아들 가운데는 효자. 이제 요 2500년 전 요 시대의 사회의 사상이니까. 근데 당연히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은 타고난 거 말고 근데 요 네 발 가운데 좋은 혈통은 조금 지금 애매한데 두 발 가운데는 좀 깨달은 분인 거고 아내든 아들이든 간에 자기가 하기 나름이다. 그러면 아들도 효자가 으뜸이고 아내도 그러면은 순종하는 입장이 으뜸이고 1.15 숲의 이는 바람소리 한낮의 정오에 새들도 조용한데 숲의 이는 바람소리 두려움을 일으키네. 그러니까 한낮의 정오에 새들도 조용한데 숲의 이는 바람소리
마음에 드네. 이렇게 받으시고, 그 다음은 수면과 나태 그리고 졸음, 불만과 식후에 나른한 식곤증. 다시 끊어읽기를 다시. 수면, 나태, 졸음, 그리고 불만, 그리고 식후의 식곤증. 성스러운 길이 중생들에게는 이것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다네. 중생들에게 성스러운 길이 왜 안 보이냐? 수면이고 나태고 졸음이고 불만 그리고 식후 식곤증. 수면 나태 졸음 불만 식후 식곤증. 정진으로 이것을 내쫓으면 성스러운 길이 청정해지네. 1.17 어리석은 사람에게 사문의 길은 실천하기 어렵고 참아내기 어렵다네. 거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네. 어리석은 사람은 극복하지 못한다네. 만약에 마음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잠시라도 사문의 길 갈 수 있을까? 한 발 한 발 빠져들리라. 잡생각에 끌려가리라. 거북이 네 발을 등딱지에 감추듯 비구는 마음속에 사유를 삼간다네. 사유를 삼간다. 의존하지 않는 사람은 사유에 의존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생각, 개념, 내지는 욕심, 내지는 의도, 의존하지 않는 사람은 남을 해치지 않고 반열반에 들어간 사람은 아무도 비난하지 않는다네. 여기 지금 1.17 두 개송인데 어리석은 사람에게 수행은 참 쉽지가 않다. 마음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수행할 수 있을까? 한 발 한 발 잡생각에 끌려가리라. 사유에 끌려가리라. 거북이가 네 발을 등딱지에 감추듯. 그러면 쏙 감춘다 이거겠죠. 반만 감춘다 이게 아니라 비구는 마음속에 사유를 삼간다. 의존하지 않는 사람은 왜 내지는 논리 내지는 납득에 의존한다. 여기에 의존하지 않는 사람은 남을 해치지 않고 또 반열반에 들어가여서 아무도 비난하지 않는다. 이렇게 개송이 좀 이어집니다. 앞에 천신품은 천신쌍유따는 같이 봐보니까 혼자 보면은 진도가 안 나갈 만한 것 같아요. 이 다 망상 일으키는 건데 혼자 있으면 망상 안 일으킬 밖에서 그러면은 소리도 낼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그냥 시시해지는 거죠. 좀 보다가 그러니까 흐지부지 되고 방일이라면 또 방일이고 천신이 묻고 처음에는 천신의 말에 대해서 교정을 해주면서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주시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또 있을 테고, 근데 또 꼭 그렇지만은 않은, 예, 주거니 받거니가 서로 또 잘 맞아 들어가는 이제 그런 개성들도 있고, 잘 봤습니다. 뭐 또 한 두어 달 또 계속 이렇게 서가모니 부처님 법을 설하는 대상은 계속 바뀌죠. 전신에게도 설하시고, 바라문에게도 설하시고, 왕족에게도 설하시고, 비구들에게도 설하시고, 그때그때에 따라서 또 어떤 말씀 하시는지 함께 또 잘 봐 나갑시다. 쉬었다 정진하겠습니다.